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죠.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고요. 특별히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그러죠. 특별히 조심들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시면 마스크들 착용하시고, 또 손도 깨끗하게 잘 씻으시면서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낮예배 우리 최교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사회는 현석기 장로님께서 맡아서 수고하십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감사와 평강과 기쁨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논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종절 교회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민성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성희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생명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권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14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제2독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주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나머지 36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가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36절에서 41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죠. 사역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마 깊이 깨닫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그 간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해도 그때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할 때쯤에도 실질적인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예수 믿으라고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도 아마 후환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그런 그 반응도 물론 있습니다만 해도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있죠.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먼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뭐겠습니까? 일단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믿음 안에서 갖는 담대함과 용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이런 것들이 갖추지 않으면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 전하는 일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내적으로 이런 그 문제들 때문에 주춤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 이런 것들이 먼저 내 안에 갖추지 않고서는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모습을 사도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사도들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슨 이유인지. 누가가 기록한 선교와 관련된 누가가 기록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교와 관련된 일들에서 사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오히려 선교하는 일에 누가 나섭니까? 평신도들이 먼저 합니다. 평신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그 일에 성도들, 평신도들이 먼저 드러납니다. 보세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핍박을 받았고요. 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 그 각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심지어는 이방인 지역까지 피신을 하게 되죠. 평신도들이.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누가가 당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이 있어요. 당시 모든 성도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피신을 했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각처로 흩어지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갑니다. 그 핍박이 대단히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대요. 아무래도 숨었겠죠. 숨었을 겁니다. 숨어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각처로 흩어지는데 왜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선교하는 일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파한 사도가 단 둘입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전달되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사람을 그곳으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내려가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하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거쳐오게 됐는데 그곳에 거치면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선교와 관련된 두 사도의 사역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뭐하고 있었나요? 나머지는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와 관련된 제자들의 사역은 2사람만 기록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나중에 전승대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사도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선교와 관련된 말씀들은 모든 사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부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조건, 심지어는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복음 전하는 데, 예수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은 결코 마련될 수가 없죠. 결코 마련될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습니까? 일단 마귀가 구경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귀가 구경하고 있겠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회방하고 방해하고 별의 별 일들을 다 일으키겠죠. 결코 완벽한 조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알리는 일에 많은 그런 지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고요.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일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예수 전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애써야 되겠죠. 오늘 주일에 주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안디옥 교회가 또 제자들이 겪었던 문제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바깥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어요. 외부적인 어떤 일들과 문제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예수 알리는 일에 많은 지장을 줬어요. 특히 외부적인 문제 하게 되면 유대교로부터 받은 핍박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외부적인 위협 요인이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을 계속 봐왔습니다만 해도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바뀌어요. 처음에는 외부적인 영향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서 이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외부적인 영향보다도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예수 알리는 일에 발목을 자꾸 붙잡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장은요. 2차 선교를 앞두고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교회 신앙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회 신앙. 이건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신앙 위에 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이 왜곡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죠. 이런 위기가 안디옥 교회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쉬고 있고 내부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알려준 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과 충돌이 벌어졌어요. 많은 논쟁이 있었대요. 여러분,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는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충돌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돼요. 정통교회에 이단들이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이만희를 믿으라고 그러고 뭐 신천지가 어떻다고 그러고 정명석이 어떻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 모습 그 같겠습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공중분해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공중분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 교회가 교회로서 혹은 성도들이 성도들로서 감당해 나가야 할 역할들을 하겠습니까?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못하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1차 선교를 다니면서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 예수 알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 전했습니다. 예수. 세상에 예수 알려줬어요. 근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가르친 게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 받아들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허사가 되는 거죠. 왜? 그들이 한 일은 예수를 알리는 일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이런 말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예수 알리고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간 예수 알리는 게 아니라 율법 알리고 다니고 할례 알리고 다니고 이런 일이 돼버릴 지경이 됐던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왜곡돼 갈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바로 잡았던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는 할례 받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가르칠 정도면은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서가지고는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도 장로 이상입니다. 장로.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충격이 더 커요. 아니, 교회의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교사가 돼가지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집사님 PPT 좀 열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로 몇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 가운데 몇 사람을 조직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답을 얻어오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제1차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토의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막 이곳저곳에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오늘 말씀 봤죠?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옳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오늘 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종은 했지만 여전히 옛 신앙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옛 신앙.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누굽니까? 공기회에 참석할 정도면 말씀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에요. 적어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장로들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신앙적인 혼란에 빠졌어요. 신앙적인 혼란.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 뭘 믿어야 할지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던 첫 번째 내부 문제.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큰 방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부터 발생했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훌륭하게 해결됩니다. 훌륭하게 해결돼요.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이 자칫 잘못됐다가는 중단될 뻔했어요. 예수 알리는 게 아니라 할례를 알리고 율법을 알리는 이런 일이 될 뻔했어요. 근데 참 은혜 가운데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두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내부적인 문제, 이것도. 그건 바로 사도 간의 갈등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신앙적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은혜가 넘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한테 새로운 사역 계획을 알려줍니다. 바나바니
우리가 함께 이전에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새로운 계획이 제안됩니다. 그 은혜가 넘치니까 이런 그 새로운 계획들이 자꾸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면서 주의 일을 하자고. 주의 일을 좀 하자고. 이에 바나바가 흔쾌히 승낙을 하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찾아가 봅시다. 그러면서 선교팀을 구성하게 됐어요.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 여행하는, 지금은 뭐 혼자 다니는 것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해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안 되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여행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팀이 구성이 됐어요. 길 앞잡이부터 시작해서 길 안내자죠. 거기까지 같이 가주는 사람들. 선교팀이 적어도 많게는 10명 이상 정도 구성이 됐다고 그래요.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선교팀을 구성하게 됐던 거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바나바가 제안을 하게 되죠. 마가를 데려갑시다. 마가가 누굽니까? 밤빌리아에서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역자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조수로 있었던 요한이라고 불렀던 마가. 이 얘기를 듣고는 바울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려두고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나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 하나를 두고 바울과 바나가 된통 싸운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갈라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섰다. 내부적으로 발생한 문제 가운데 참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죠. 따로따로 선교팀을 구성해서 따로따로 갑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출발을 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요. 바울은 선교에 집중합니다. 선교 사역에 집중해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바울과 다투고는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데 교회에 집중합니다. 목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지 못해요. 1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행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루스 섬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키프루스 섬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전하는 선교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사역의 방향이 이때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같은 사역의 자리에선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때 그렇게 발생한 두 사람의 갈등은
진행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진행된 거,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갈라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건을 두고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주님의 뜻 맞아요? 그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된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2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셨던 이 말씀은 뭐고, 그렇게 둘이 갈라선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그런 말씀하시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따로따로 보내든지 그러시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고 그러셨거든요. 5명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2사람만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그게 선교하는 일이었거든요. 이 2사람을 묶어가지고 선교 보내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갈라진 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이대로 바울은 선교 사역에 집중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근데 바나바는 말씀을 드린 대로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에 들어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2사람이 다투고 갈라진 후에 각자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 즉 2사람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에는 부정적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2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됨을 굳게 지켜라.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예수를 보낸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한국 교회가 회개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교회가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재미난 얘기가 있죠. 한국 장로교회 교단수는 예수님만 하신대요. 장로교단이 얼마나 많으면 그 수는 예수님만 하신다고. 뭘 얘기해요? 하나가 안 된다.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애석한 일이죠. 그 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런 뜻과 계획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되는 거죠. 만약 그때 그 두 사람이 화해를 이루고 좀 더 선한 방법을 모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갈라서지 않고 둘이 화해를 하고 선한 방법들을 모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도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6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집사님 PPT 좀 열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런 그 얘기를 해요. 또 디모데후서 말씀 볼까요?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가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바나바와 싸우고 나서 갈라지고 난 뒤 바울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서 그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갈라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두 사람을 언급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럴 바에, 이렇게 될 바에 처음부터 갈라서지 않고 둘이 하나가 돼서 선교하는 일에 집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디옥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잘 해결됐어요. 그렇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건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선교 계획을 짜잖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 다른 일도 한번 해보자. 새로운 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못하는 거지. 근데 그런 그 위기가 해결되니까 주의 일을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합시다. 이런 일도 합시다. 저런 일도 합시다.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일을 두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 같은 일을 두고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잘 해결이 되었다면 이전보다도 더 좋은 선교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바울이 혼자 그렇게 다니는 것보다 바나바가 함께 선교 사역에 참여를 해서 동역하면
훨씬 더 나은 그런 그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해결되지 못한 채 갈라서고 말았어요. 말씀드렸죠? 동일한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두 사람을 묶어주셨다는 것. 안디옥 교회에 탁월한 5명의 사역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선교하는 일을 위해,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단 2사람을 묶으셨어요. 왜? 가장 좋은 효과를, 열매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둘을 묶어놔서 보내는 게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사소한 그런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갈라서고 말았어요.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도움이 되는 에너지는 교회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될 때에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감당되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일을 크게 배방하고 방해하는 일도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교회 바깥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교회 안에 있지만 그것을 끊어버리는 일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에 우리가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그 일을 방해하고 끊어버리는 것에 우리가 선택할 겁니까? 2가지 중에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인데 세상에 예수님 알리는 일에 지속적인 그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세상에 알리려고 제자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효과적으로 감당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도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일을 방해하는 일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구원을 위해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정작 교회는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인데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시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주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함을 저희가 알기에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두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생각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귀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살펴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 이기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들을 감찰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으며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피땀 어린 예물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